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유행했던 기독교 사상 중에 이신론이라고 부르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 사상을 주장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는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 거기까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개념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이 땅의 세계를 떠나서 하늘 보좌의 자리를 잡으신 다음에 역사에 개입하지 않고 다만 창조 질서가 이 땅을 움직이도록 그렇게 허용하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마치 시계 태엽을 감아 놓으면 자연스럽게 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연 세계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결코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대번에 창세기가 시작되면서부터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그분은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사람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들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좌를 하늘로 옮겨 놓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부터 이 땅 가운데 그분의 역사를 더욱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의 구체적인 개입을 가장 구체적으로 또 보여주는 사건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도적으로 부르셨고 75세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나이에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에게 또 야곱을 주시고 이 야곱으로 또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이 이스라엘의 족보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원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기독교 역사가들은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는 히스토리를 그냥 히스토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뜻에서 히스 스토리 이렇게 띄어서 부릅니다. 역사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사람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라는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역사의 주인이 사람이거나 또는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분명한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시며 사울을 폐위시키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람은 결코 역사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도 여러분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대로 못 사시니까요. 마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마음대로 못 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역사의 주인공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도 사람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안에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들어가지 않는 역사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역사서가 있는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라는 책입니다. 이 에스더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총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할 때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페르시아 지역에서 있었던, 그 당시 표현으로 메데 바사 지역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방 땅입니다. 이방의 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사람의 역사여야 되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 에스더서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이것은 사람의 역사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유난히 많이 나오는 두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에스더의 역사인 것 같고 모르드게의 역사인 것 같지만 여러분 에스더라는 이름으로는 절대로 에스더서가 풀리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이름으로도 절대로 에스더서가 풀리지 않아요.
항상 그 모든 이야기에다가는요, 보이지 않는 주인공을 넣고 읽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주인공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조합시키십니다. 그 모든 역사를 붙잡아가지고 이야기가 되도록 만들어서요. 파편적으로 놀고 있는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서 역사를 만드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싹 쓸어버리려고요. 유대 사람들 다 죽여버리려고 12월 달에 다 날짜를 잡아놓았습니다. 아달월 14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12월 14일입니다. 1월 달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에스더서는. 그리고 12월 14일이 되면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는 역사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뒤집으셔가지고 12월 14일에 이스라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생긴 날이 부림절이에요. 여러분, 절기를 만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에요. 우리 문화는 사람을 중심으로 절기가 만들어지지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절기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증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이방 땅이지만, 그리고 누가 보아도 사람이 한 것 같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에스더는 안다는 겁니다. 그 현장을 살았던 모르드게는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 역사도 없었다는 것을.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어저께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사는 것 같았지만, 모든 사람들 눈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살고 있었던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살아가는 건 나인 것 같은데 살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걸어가는 건 나인 것 같은데 걸어가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 우리가 왜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시작을 해야 됩니까? 사는 게 우리인 것 같지만 살게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못 살게 하면 절대로 못 살아요. 그분이 계획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한 일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2013년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사랑과 은혜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보여주는 사실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열린 하늘문으로 나아가는 궁극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써내려가는 역사이라면 굳이 하늘문까지 나아갈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써내려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역사라면 그분 앞에 서야 됩니다. 그분의 선한 뜻이 내 인생에도 펼쳐지기 위해서. 악한 뜻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악한 뜻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펼쳐지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매우 의미심장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 에스겔서를 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사이에 주신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향해서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고. 사실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을 끌고 간 나라는요, 어마어마한 강대국입니다. 바벨론이란 나라가 끌고 갔어요. 그것도 500km 이상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돌아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라가 또 바뀌어버렸어요. 바벨론에서 메데바사로 바뀌어버렸으니까 더더욱 회복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니래요. 반드시 회복시키겠대요. 왜냐하면 나의 역사니까, His 스토리니까, 그분의 이야기니까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너희는 내게 이렇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막연한 바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확신입니다. 무슨 확신이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확신이에요. 그리고 이 확신을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내 인생에도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합니다. 그분의 믿음을 근거로 합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믿음,
그분이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에 근거하여 하는 것이 기도지, 막연한 바람은 기도 아닙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거 기도 아닙니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상사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영향력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 인생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린 하늘문으로부터 오늘을 살 능력이, 2013년을 살아갈 힘이, 2013년을 살아갈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심에 대한 분명한 선언을 우리에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본문의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재앙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7인 재앙부터 시작해가지고 3가지 큰 재앙이 쭉 계속 내려옵니다. 그게 6장부터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6장으로 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예비적인 진술을 하십니다. 그게 1장부터 3장이 땅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7개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4장부터 6장이 하늘 보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대한 얘기가 끝나면 이제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요한을 하늘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가장 먼저 본 것은 보좌를 보았습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무슨 소리가 나오는가? 내가 마땅히 되어질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좌라고 하는 것은 뭐를 상징합니까?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보좌는 다른 사람이 못 앉죠. 통치자가 앉는 게 보좌입니다. 근데 하늘에 보좌가 있다는 말은 하늘에 통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자로부터 무슨 말을 듣는가? 이후에 되어질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땅의 역사는 땅의 보좌에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보좌에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위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되어질 일이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사람이 만들어가는 역사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만들어가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땅에 있는 누군가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늘 보좌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 요한은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티안에 의해서 반모섬으로 포로 유배를 당하여 있었던 신세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도미티안이 이 요한을 반모섬으로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도미티안이 동일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늘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인생이,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이 땅에 있는 보좌의 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보좌의 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에게 그 확신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니까요.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참 많아요. 제 인생에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군대 가 있을 때 내 상사가 제 인생을 결정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죄송하지만 면회 오지 말라고 그러면 면회도 못 오고요. 또 군대를 제대했더니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하는 펜대를 아주 큰 거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리 가라면 이리 가야 되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야 되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해야 되고, 그분이 제 인생을 결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믿음이 없을 때는요. 믿음이 생기니까 그 펜대를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확신이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반모섬으로 유배당하고 있는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유배당하여 있는 그 현장일지라도 그 현장은 내가 주장하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 누군가가 쓰고 있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 있는 도미티안이 쓰고 있는 역사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창조하시면서부터 시작하여 한 번도 역사에 눈길을 떼신 적이 없는 하늘 보좌의 주인이신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확신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땅의 역사는 절대로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룹니다. 절대로입니다. 그분의 계획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3절 한번 같이만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 보니까 보좌를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보좌를 두르고 있는 것을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뭐가 두르고 있습니까? 무지개가 두르고 있습니다. 무지개가요. 무지개는 보석이 아니에요. 근데 무지개가 두르고 있다. 여러분, 이 무지개는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보호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를 주시고 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다시는 물로 내가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보호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끝까지 이 땅을 붙잡고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늘 보좌에 그 무지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은, 앞으로 선포되어질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뭐를 상징한다는 겁니까?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나의 백성은 내가 보호하겠다. 네가 도미티안에 의해서 반모섬에 와 있지만 내가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에게 반모섬이 허락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무지개는 떠올라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승리할 길을 열어놓으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6장 이후로 수많은 재앙이 올 겁니다. 일곱 인재앙도 나올 거고, 7 나팔재앙도 나올 거고, 7 대접재앙도 부어질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요, 절망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무지개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역사는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고, 그 모든 계획은 결론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걸로 끝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여기 있지.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내가 여기 있지. 이렇게 끝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마지막 지점에 가면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가는 길은 조금 험난할 수 있습니다. 가는 길은 조금 협착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보장되어 있어요. 무지개가 떠올라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무지개를 언제나 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2013년에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부으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건 믿으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늘이 열려 있음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은 언제나 선한 계획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하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분이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인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헤세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헤세드에 대한 정확한 번역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시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자녀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선하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의지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한 번 축복하겠다고 작정하면 끝까지 축복하고 마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린 하늘문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그분이 그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도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통치권자이십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역사에도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생기면은요, 사람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서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또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모든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요. 통치권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통치자를 보았거든요. 더 높은 곳에 계신 통치자를 보았거든요. 그들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땅의 통치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두려움이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사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사가 저주한다고 여러분 인생에 절대로 저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 저주하지 않으세요. 그분의 자녀를 향해 말씀하세요. 내가 무지개로 너를 보호하고 있다. 저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멘 했으니까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믿는 사람이 이 땅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고 그분이 내 인생을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 보면 하늘 보좌 주변에 있었던 두 종류의 특별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내생물이 나오고 또 하나는 24장로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사람 그룹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유심히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보좌를 두고 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두 쪽에서 나옵니다. 먼저 나오는 것이 내생물이 먼저 나옵니다. 이 내생물은 피조 세계를 대표합니다. 거기 보면 내생물이 각각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생물은 사자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는 맹수 세계를 대표하죠. 우리가 이제 야생의 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맹수 세계를 대표하는 게 사자입니다. 송아지가 나옵니다. 송아지는 가축 세계를 대표합니다. 사람이랑 같이 살고 있는 거죠. 사람은 인류를 대표합니다. 인류 전체를 대표하고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조류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처하는 모든 공간을 대표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모든 생물들이 모여가지고 밤낮으로 하는 일이 있답니다. 밤낮으로. 그게 8절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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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이 내생물이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6날개를 가지고 날아가면서 계속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찬양이랍니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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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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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 전에도 지금도 이후에도. 그리고 그들은 밤낮으로 그렇게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내생물의 찬양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밤낮으로 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하늘 보좌만 하늘 문만 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보좌를 향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유난히 기뻐하는 그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의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어디에 거하신다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요. 이스라엘의 원망 중에 거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의 비판 중에 이스라엘의 절망 중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유난히 찬양 가운데 많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대표적인 게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을 때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하여 왔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어찌 할 바를 모릅니다. 너무 많은 군대가 하루에 쳐들어와 버렸어요. 너무 많은 군사들을 몰고 데리고 오니까 여호사밧이 어찌 할 바를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십니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주세요. 그러자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조직한 게 아니라 물론 군대도 모았어요. 근데 군대 앞에다가 누구를 조직합니까?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군대 앞에다가요. 원래는 군대가 앞에 가고 성가대가 뒤로 가는 게 정상인데 이걸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선언을 하기 위해서 군대 앞에다가 성가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성가대가 찬양을 시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이야기가 역대하 20장 22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셨습니까? 찬양이 시작되었을 때요. 여러분 성가대가 조직될 때 일하신 게 아니라요. 이 성가대가 찬양을 시작할 때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될 때가 언제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입술에서 찬양이 나올 때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가면서 마음으로도 또 절망해버려요. 내가 이런다고 뭐 달라지나? 여러분, 그건 기도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하늘 보좌를 여는 기도 아니에요. 하늘을 여는 기도는요, 기도가 끝나는 순간 시작돼야 됩니다. 기도가 끝나는 순간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올 때, 그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찬양의 고백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 그 찬양 중에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일주일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였다고 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이라니까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이요. 이 지나고 난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입술로 찬양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중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만 그런 게 아니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매를 흠씬 맞고, 나쁜 일 한 것도 아니죠. 전도하다가 매를 흠씬 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이 한 게 두 가지예요.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땅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모든 감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뭐 할 때요? 찬양할 때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신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기도로 끝맺지 마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위해서 찬양하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도 일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믿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제발 좀 이스라엘의 찬양은요, 손을 높이 들고 하는 찬양이에요. 그냥 이렇게만.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너무 거룩해요. 여러분, 다윗은 뛰놀며 찬양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찬양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흥겹습니다. 그들은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 손을 드는 찬양에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향한 기대감이 우리 온몸으로 표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 본문에 보면 보좌 옆에서 24장로라는 사람들이 보좌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정중앙에 있고요. 그 주변에 24개의 보좌가 또 있습니다. 24개의 의자가 있고 그 의자의 주인공들이 24장로들입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24장로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이건 거의 똑같은 해석입니다. 구약이 12지파고요. 신약이 12사도지요. 12과 12이 합치면 24개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조합해 놓은 게 24장로 그룹일 것이다. 쉽게 말하면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로를 교회 대표라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신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24장로다. 그리고 여러분, 이 24장로들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찬양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냥 찬양하지 않아요. 뭔가 독특한 행동을 하면서 찬양합니다. 그 독특한 행동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여러분, 방금 전에 나와 있었던 네 생물은 찬양했어요. 그리고 찬양이 한참 무르익을 때 24장로들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찬양에 합세합니다. 그런데 찬양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뭔가 독특한 행동을 하나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씌워주셨던 면류관을 다 벗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여기 보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드린대요. 이렇게요. 다 같이 와가지고 이게 면류관이 통치권이잖아요. 통치권을 벗어가지고 드린대요.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한 국가와 한 국가가 싸웠을 때 패한 국가의 왕은 언제든지 마지막에는 자기의 쓰고 있었던 왕관을 가지고 와서 자기를 정복한 왕 앞에 가가지고 그 발 앞에다 왕관을 벗어야 됩니다. 뭐 한다는 겁니까? 나를 다스리십시오. 당신이 나의 통치권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24장로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들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근데 그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자기가 영광 받지 않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찬양의 고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영광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영광받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찬양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지금 24장로들이 자기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필연적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은 거듭남을 본질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찬양할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는 찬양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의 고백의 본질이 이것이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내 인생의 모든 통치권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산다고. 이런 사람이 하는 찬양이 진짜입니다. 이런 사람이 드리는 고백이 진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영광받는 삶을 살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거듭난 사람이니까. 내 모든 삶의 영광은 하나님께 가야 된다. 더 이상 내가 존재하면 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늘이 열려 계십니까? 믿으세요.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능력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왜 은혜 주실까요? 왜 능력 주실까요? 여러분 잘 되게 하시려고요? 여러분들에게 면류관 씌워주시려고? 예, 맞아요. 여러분들에게 면류관 씌워주고 싶으셔가지고 영광을 주고 싶으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뭐 기다리고 계실까요? 씌워주신 그 면류관이 다시 벗겨지기를요. 그래서 다시 누구에게 오기로요? 하나님께로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두 아들 녀석한테 실험을 많이 했어요. 양손으로 잡고 가지고 가게 가가지고 과자 사줘요. 그리고 집에 와요. 제 건 안 사고요. 두 봉지씩 한 봉지씩 사주고 집에 와서 이제 기다려요. 뭐 하기를 기다릴까요? 사준 아빠한테 한 조각씩 주기를요. 그러니까 주는 놈이 있고 안 주는 놈이 있어요. 여기 두 놈이 다 와 있어서 누가 줬다고 말 못 하겠어요, 제가. 주는 놈이 있고 안 주는 놈이 나와요. 분명히 내가 사줬는데요. 아빠 건데 지 손에 들리면 지 거가 돼버려요. 주는 놈은 또 데리고 갑니다. 다시요. 한 봉지 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열어놓으시고요. 그분으로부터 이 은혜가 내려와요. 그분으로부터 능력이 내려와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세요. 그 영광으로 뭐 하는지 우리가. 근데 많은 분들이요, 그 영광을 그냥 받아 잡수세요. 그냥요. 내 거라고. 근데 성경 안에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 그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 놀라운 것은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받으시고 다시 더 큰 거를 부으세요. 다시. 그리고 또 기다리세요. 그게 오나 안 오나. 오면 무조건 더 큰 게 가요. 오면 또 무조건 더 큰 게 가요. 여러분, 다윗은 계속 흥왕했죠. 더 크게 흥왕했어요. 계속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가 계속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계속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이 여러분 인생이 풍성해지려면은요, 작은 은혜에 만족하지 마세요. 작은 거 받고 내 거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제 누려야지. 아니요. 다시 하나님께 부어드리세요. 다시 하나님께.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거라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뭐가 헛되이 받는 건 줄 아십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헛되이 받는 거예요. 그 능력을 부어줬더니 자기를 위해서 살아버리는 게 헛되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은혜는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이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것이 자기들을 위해서 준 줄 알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렸다니까. 자기 마음대로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건 헛되이 받은 은혜라고요. 그건 잘못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가 목적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돌리겠습니다. 이것이 24장로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올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잘 돼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형통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면 안 돼요. 그것이 여러분 자녀를 위한 거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오직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절대 손해나지 않아요. 그분께 영광 돌린다고 해서 손해본 사람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돌리면 돌릴수록 더 커지죠. 돌리면 돌릴수록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은 더 큰 은혜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여러분이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면 헛된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께 돌리면 귀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신 은혜와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2013년 우리 사랑가운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이 열려 있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으세요. 사람의 통치를 받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든 것은 나로부터 출발한다고. 그분 안에 여러분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기억코 무지개로 보호하시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두 가지 하세요. 끊임없이 찬양하세요. 그분을 입술로 찬양하세요. 그분을 여러분의 손을 들고 찬양하세요. 여러분 온 마음으로 찬양하세요. 그리고 찬양으로 멈추지 마시고 주시는 은혜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세요.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사세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교회,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그분을 위해서 사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원래 이 찬양의 원제는요,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알려진 기는 세상 흔들리고라는 제목으로 알려졌어요. 두 제목이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교회가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복받아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복받아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시간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나는 살리라. 이 시간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